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자, 여러분. 권세 있는 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와,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네. 자, 이러한 행복은요,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정하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죠. 자,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가부터 시작해서 유류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내가 많이 가졌었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계 전체로 보면 막 몇 조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정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를 말해요. 우는 자. 웃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이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전부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예요, 소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예?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데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해. 도대체 누가 행복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탄. 얼마 전에 부탄이 95%인가요? 97%인가요? 전체가 뭐라고요? 나는 행복해요. 그 나라 우려 경제라든가 이 사는 걸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데 97%가 뭐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기준을 보고 말이 됩니까? 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행복의 기준이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 위에 여러분 복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 뭐냐? 자, 오늘 먼저 3절 보기 전에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뭐예요? 그냥 산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산상수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어떤 지침,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우리 팔복, 우리가 아는 팔복. 팔복이 원래 원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 사람이 행복자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마음의 태도, 상태, 행복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만족을 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갖지 않더라도 권세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설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행복은 뭐냐?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8복이 전부 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복.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복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마카리우스. 원래 이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우스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좋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이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그랬죠. 오직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참된 복이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해서 오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오는 바로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조금 힘든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세상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막 흔들려야 돼. 당연히 흔들려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결국 참된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핍된 상태를 말해요. 은행으로 말하면 그걸 파산 상태라고 해요. 파산 상태. 근데 오늘 주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거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뭡니까? 아까 가난이라는 뜻이 파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영적 파산 상태죠, 여러분. 영적 파산. 그 영적 파산 상태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의로움이 1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나 충분히 홀로 설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파산 상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더러운 마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 말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내 안에 악이 가득함을 깨닫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깨닫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영적 파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요,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메시지 성경 말해주고 우리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저 여러분이.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줄 끝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그 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벼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지금?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지? 벼랑 끝에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밧줄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저와 이러면 내 안에 은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꼭 필요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죄가 해결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업도 내 힘으로 잘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날 딱 아프고 나면 그때 깨닫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기 때문에 괜찮아. 다 내 힘으로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가봐야만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고 있구나.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집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비워줘야만이 하나님 채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심령이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부유. 심령이 우리 가난한 사람 살펴봤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의 자기를 믿는 사람. 난 괜찮아, 이러고. 남들보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비워질 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워져야, 내가 작아져야, 내가 벼랑 끝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컵도 마찬가지로 빈 컵에 물을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자기 의로 가득 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눈도 못 들고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어떻게 간절함으로 차 있는지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니면 세상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져라, 너를 믿어라, 성공하고 계속 부자가 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절대 빈곤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요, 부족함을 채움받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의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했죠. 현재 하나님 나라는 뭐냐? 현재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미래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은 교만한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열린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무너지고 계획이 막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존심이 막 상하고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곧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아갔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일이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막 간절히 찾다가 딱 일어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논에 빠지고 세상에 취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속으로 내 의를 의지하고 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파산 상태임을 자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일상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애통하는 사람. 애통.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깊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슬픔을 말해요. 그 슬픔 안에서 막 통곡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서 뭐라는 거예요? 깊은 슬픔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복 있는 상태다. 죄에 대해 통곡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죄에 둔감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의 기준이 뭐지? 죄를 행하면서도 이게 죄인가? 남들 다 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왜 죄인이지? 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 보통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 정도면 괜찮은데 기준이 뭐예요? 저렇게 살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구나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요, 자,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말로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고, 입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격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함인지를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대로 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방에도 태양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두울 땐 잘 몰랐는데 태양빛이 딱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예?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딱 서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가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 죄로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뭐라고요? 네 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하죠? 왜 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다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애통이 하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세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자, 우리 시편 그 다음 51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상은 참으시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상한 마음, 자신의 고집,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죠. 통회하는 마음, 찢겨졌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찢겨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뭐였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일어납니까? 예? 내 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의 불의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전쟁과 폭력, 가난과 억압. 저와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가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혼들의 아픔을 보고 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통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야 할 차례에서 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운다는 걸 듣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땀을 흘려서요, 기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주님, 그곳에 의인도 있을 텐데 심판하시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막 일으킨 그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심판하러 부른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부르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애통해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주변에 막 보다 보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영혼들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한심히 슬퍼하는 마음 있는지, 내 입처럼 느껴지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안에 있는 죄성,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태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이심 때문에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여파를 어떻게 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저 참상 속으로 누가 가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 아파하는 영혼들. 자, 그렇다면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누굴 위로해 준다고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용서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했다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 용서의 위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회복의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픔 때문에 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소망하는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들수록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식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자, 우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울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에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영이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 죄 때문에 울어보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혹시 여러분 애통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대학 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배 자리에 가보니까 울고 난리가 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없지? 뭐지 저건? 네? 왜 뭡니까 저거 도대체? 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야, 뭔지 모르면 하나님 저도 한번 좀 미쳐보게 해주세요. 미치지 않고서 저럴 일이 없는데, 네? 이 정상적인 지금 대학생들이 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저기서? 별것도 아닌데 뭐 들으면 별것도 아닌데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저거? 하나님 저도 좀 미치게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 이성적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뭐지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온유란 말은요, 프라우스인데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된 힘을 말해요. 잘 조절된 힘이에요, 여러분. 야생마예요,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는 힘이 있어서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용한 목적으로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가 통제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막 하겠는데 그냥 분노가 먼저 막 일어나죠. 잘 통제되면 유용해진다는 거예요. 자, 온유란 바로 여러분
자기 힘과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 혈기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과 지혜대로 막 경험대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젊은 시절에 혈기로요. 불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보여서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인생이 된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죠. 아니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래서 군인들도 막 희롱하잖아요. 아니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십자가에 내려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저런 걸 다 받고 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짊어지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그 십자가에 어떻게 돼? 못 박힘을 당하셨다. 오늘은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때로는 어떨 때로요?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된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네. 억울한 일을 특별히 당할 때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온유가 필요한가? 이 세상이 점점 공격적이고 말도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요. 온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라는 독재자가 권력으로 백성을 괴롭히죠. 좋은 모습이 아닌지 당연히. 또 미국과 이스라엘도 어떻게 그 힘으로 누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잘 절제된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행할 때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특별히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막 좀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할 때 즉각적으로 반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결과에 맡기고요, 때로는 침묵으로 온유의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유업을 얻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복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